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을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골짜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다 지나고 마침내 승리의 골짜기에 천성에 도착하게 될 걸 믿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징비록 예레미야 5번째 시간, 백의종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왜군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균이죠. 평생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늘에 무관으로 정말 평생 이순신 장군의 밑에서 살아야만 됐고, 이순신 장군을 넘어보질 못했죠. 그래서 원균은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밉고 싫고 자기가 한번 이 군대의 장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이순신 장군하고 다른 작전을 펼치고, 이순신 장군처럼 하면은 망한다, 죽는다 하면서 왕을 설득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순신 장군은 한양으로 압송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균에게 속아서 왕에게 이순신 장군을 죽이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순신 장군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엄청난 배를 끌고 다시 대한민국을 침공하죠. 그래서 이 원균이 드디어 내가 승리를 잡을 때가 왔다 하면서 엄청난 정말 모든 배를 다 끌고 일본이랑 이제 해군 전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균은 총 268척을 끌고 일본의 배들과 엄청난 일본의 배와 함께 칠전량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혀서 백의종군을 하라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라. 그래서 백의라는 건 뭐냐면 장군의 옷을 벗기고 그냥 노비의 옷, 하얀색 노비의 옷을 입혀놓는 겁니다. 그냥 이제 파직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그러면 그냥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살면 되는데, 백의종군이란 뭐냐면 장군의 옷을 벗긴 후에, 그래서 노비 백의를 입고 종군, 일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군인의 일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한다는 거는 이순신 장군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 배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 사병들 설거지 하라는 거죠. 그게 백의종군인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한테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과 똑같습니다. 죽는 건 아니에요. 삼시세끼 다 나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군인의 신분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너무 치욕적이고 너무 모욕적이고, 정말 장군이었는데 사병들 화장실 청소나 하고 똥뚝간 청소나 하고 있다니요. 그냥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 백의종군의 시간에 뭔가를 깨닫게 돼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깨닫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밑에서 사기당하고 거짓말 당하면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깨닫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뭔가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뭔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 이 백의종군의 시간에 뭘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뭐 야곱, 요셉, 모세 다 훌륭해요. 태생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얼마나 똑똑하며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한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모세를 찾아가 보질 않아요. 떨기나무에서 만나기 전까지 40년이에요. 40년간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십보라 만나가지고 그냥 양친 거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야곱, 요셉, 모세, 아라비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전에 반드시 이 기간을 가져가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걸 꺾어 부서뜨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지혜라는 거를 없애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라는 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의종군의 시간이죠. 차라리 그냥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뭐 우리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마약하고 도박하다가 화끈하게 지옥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이 기간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이 지나야 의로워질 수 있고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간이 있어요. 억울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과정을 지나쳐 가야 된다니까요. 이 백의종군의 시간. 그래서 이때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지나다니는 벌레보다 못해. 벌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 나는 벌레보다 못하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나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의 뜻에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도 이 시간을 거쳤다니까요. 그러고선 그냥 뭐 청소나 하면서 이순신 장군인데 지금 나라는 전쟁 났고 원균은 그냥 나가가지고 일본을 이길 거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청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고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면서 장군이라는 걸 버려요. 자기 자존심도 버려요. 원균에게 속아가지고 원균에게 억울한 것도 다 버려요. 비통함, 억울함, 분노, 장군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백의종군이죠. 정치인들도 가끔 선거에 떨어지면 이런 거 흉내내기도 하죠. 백의종군처럼 뭐 물러나 있겠습니다. 물러나 있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도 전에 다시 나타나니까 문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얼마가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요. 원균이 268척을 끌고 일본의 칠전량 전투에 나갔다가 다 패하고 죽어요. 완전 그냥 멸망해요, 멸망.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원균은 죽었지, 원균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 근데 왕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임명해서 내려가서 어떻게 된 건지 가서 살펴봐라.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배 딱 12척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부상당하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수군 2,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편지를 쓰죠. 왕에게. 해군은 포기하라. 이런 의견이 계속 와요. 우리는 이제 해군은 졌으니까 육군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2,000명도 육군으로 넘겨야 됩니다. 막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편지를 쓰죠. 그 유명한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2,000명의 목숨을 건 수군이 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선 이 12척의 배와 전의를 상실한 2,000명을 가지고 노량해전을 나가게 되죠. 그 노량해전을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자기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전략서에 나온 건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일부당경, 족부천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막아 가족과 나라를 살리자. 내가 죽어서 내 가족,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은 다 그냥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거죠. 나라는 없어지고 내가 죽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 가족과 나라를 살리자. 그러면서 북을 칩니다. 지금 살러 가는 거야 아니에요. 12척이 자결, 진짜 자결하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바다에서 죽고 우리가 한 사람이 제대로 죽어서 1,000사람을 막아보자. 그러면서 북을 치고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이제 나아가서 명량해전이라는 걸 해서 일본 수군 133척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게 명량해전이죠. 명량해전. 자, 우리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구약이라는 게 존재해요.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진리가 있다 이거죠. 자, 왜 왕을 등에 업고 엄청난 배와 군사와 무기를 다 가진 원균은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고 나는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승리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진리. 원균은 자기 자리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이순신은 백의종군하면서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죠. 원균은 나를 살리려고 한 것이고 이순신은 자기 나라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이순신이 비록 성경을 읽어보지는 못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성령께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절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해야 돼요. 이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쓰시고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냥 망하고 없어져가지고 일본에 귀속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어 쓰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리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리라. 이게 우리나라에게 주신 사명인데 나라가 없어져요? 아니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근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마태복음 16장 25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승리의 진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에게 가르쳐줘서 아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결국에 성공이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원균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평생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이 아니에요. 이별하잖아요. 더 보고 싶어. 더 사랑해. 그래서 주말 부부 있잖아요. 주말 부부. 주말 부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넌 신의 아들이구나. 왜 그러냐면 안 싸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너무 행복하게 지내. 또 눈물 흘리며 헤어져. 그것도 주말에 만나. 너무 행복해. 안 싸워. 그래서 신의 자녀들만 하는 게 주말 부부 아니야. 주말 부부.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손해볼까 봐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빨래가 있어요. 누가 개지? 누가 개냐? 둘이 싸워요. 아내와 남편이 싸워. 여기 설거지가 있어요. 싸운다 이거예요.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럼 계속 눈치 보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나 좀 쉬게 해. 네가 해라. 그러니까 손해볼까 봐 두려움이 찾아온다. 억울하다. 왜 나만 고생하냐.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백의종군을 하는 동안에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왜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알거든요. 사탄 마귀가 잘 알아요. 사탄 마귀가 뭐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거듭나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겠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다시 태어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데 죽으러 간다 이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백의종군하면서 죽으러는 가. 근데 사탄 마귀가 계속 귀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죽는다. 너 진짜 죽어 그러다가. 자, 여러분이 2,000명의 수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균이랑 7전량 전투가 가지고 완전 대패해가지고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려움이에요. 너무 무서워. 일본 배들이 또 귀신처럼 만들잖아요. 또 일본 군사들은 다 귀신 분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너무 무서워. 거북선도 좀 잘 만들긴 했는데 거북선 갖고는 저 귀신인 배들을 못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다시 나가겠어요? 오줌을 질질 싸죠. 너무 무서워. 그냥 배를 다시 탈 수가 없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에.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섭느냐? 두렵느냐? 살려고 해서 그러네. 살려고 해서. 살아 돌아오려고 하니까 무섭지. 이기려고 하니까 무섭지. 승리하려고 하니까 무섭지. 죽으면 무섭지가 않아. 죽으러 가면 무섭지가 않아. 아니 뭐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가서 말하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나아가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살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죽으러 갈 거니까. 살아 돌아올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갈 때 잠깐 사역하다가 돌아와야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그 땅에 딱 도착하면 말라리아, 에이즈, 살인 강도, 뭐 득식을 하잖아요. 가서 못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비행기 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얘기하죠. 혹시 아빠가 못 돌아오면 네가 내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럼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자기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김선교라고 지었어요. 이름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아프리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아프리카 한 복판에
아무도 없는 땅에 그냥 던지고 와요, 애를. 근데 몇 개월 있다 갔더니 애가 뭐 중병에 걸려가지고 뭐 고열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아들한테 안수기도 하고 자기는 그냥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그러고선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땅 끝에서 죽어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아.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서 뭐 대한민국에 지금 뭐 큰 목사님이 돼가지고 남양주의 키퍼스 처치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청년 사역 엄청 잘하시고. 다 이 각오, 이 필사의 각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하신 말씀. 이게 없이는 형통이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죽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결국에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나를 던지는 거잖아요. 나를 죽음에 던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걸 계속 막는다 이거야. 두려움으로. 너 진짜 죽어. 너 진짜 손해봐. 너 진짜 병 걸려. 너 진짜 실패해. 너 진짜 큰일 나. 그만하라. 그만.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점점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손해볼까, 다칠까, 죽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 다칠까봐, 몸 다칠까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 애들이 금쪽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에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애를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진흙과 역청을 발라. 그러면서 강가에 이 아기를 띄워. 어차피 내가 데리고 있으면 얘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 아기를 강가에 띄우는 그 요게벳의 마음,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작은 갈대 상자, 두둥두둥 떠내려가. 아기는 울고. 그때 요게벳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나는 안 돼. 난 얘를 절대 못 버려. 그리고 자기가 끼고 있었으면 걔 죽었어요. 이집트 군사들이 와서 걔를 그냥 죽였을 거예요. 남자애니까. 근데 그냥 주님의 말만 믿고 그냥 띄워 보내는 거예요. 저 바로 밑에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탁 받아서 왕자로 기르죠. 그래서 누가 젖 먹일 사람 없어? 미리암이 손들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유모, 젖이 줄줄 나옵니다. 지금 애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믿음.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되지가 않는다니까. 내 두려움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두려움을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기 때문에, 제가 요양원 사역 10년 넘게 했잖아요. 여러분, 80세가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90세가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것 같아요? 100세가 되면 사라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살았으면 죽어도 되지 않아요? 안 사라져요, 그거. 100세인데 여러분 다 100세가 돼도 다 병원 가서 수술하고 또 다 해요. 무섭다니까요. 그 죽음이라는 게 공포스러워요. 100세가 됐으면은 참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그냥 병원비 쓰지 마라. 그냥 내가 편안하게 갈게.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100세가 돼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죽음이 뭔지, 지옥이 정말 있는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다. 히브리서 5있다 그랬나? 응?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마귀가 받는 거고,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겁을 줘요. 너 죽는다 진짜.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육신만 죽일 수 있을 뿐인데 마귀가. 너 죽는다. 너 진짜 큰일 나. 근데 손해 날까? 내가 망할까? 죽을까?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누구야?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요, 나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천동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주민등록번호 760202 땡땡땡땡땡, 전화번호, 집주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내 주민등록번호로, 내 죄로 죽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 주민등록증을 나한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분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재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유산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이제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그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죽었어요. 없어요. 천동욱은 죽었어요. 난 예수님 대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나의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냥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느낌 없어요. 체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예수님 주민등록증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그분이 날 대신해서 내 주민등록증을 말소시켜 주셨고 사형으로, 그래서 내 거를 천동욱 760201을 치면 어떻게 나냐면 사형으로 나와요. 사형.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신분만 바뀐 거예요. 지금 신분만.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선물이에요.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민등록증을 봐도 내가 아니야. 에이 버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살면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주민등록증 들고 예수로 비행기도 타고 예수로 선교도 하고 예수로 좋은 일도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다 판단하신다고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의로운 옷이죠. 내가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지만 너는 의인이야, 천국 이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나라고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군요.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걸 주신다고.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넌 이걸 가지고 살아. 이걸 가지고 살면 보들보들 떨리죠. 왜냐하면 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예수 주민등록증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것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 흘린 옷만 갖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쳐다보다가 그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너는 의인, 천국.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돼.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죽일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옷을 벗고 신령한 옷을 입는 날만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심판, 형벌, 죽음, 지옥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죽음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또 경험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죽어서 나를 죽음에 넘겼는데 또 죽어요.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위반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벌로 예수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아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형벌로 죽었는데 아니 김일성이 지은 죄를 가지고 북한 사람을 다 죽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일사부재리의 법칙, 한 죄에는 한 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 주민등록증만 붙이기만 하면은 에이 이런 거 가지고 뭔 놈의 구원이야 그러고 갖다 버리면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의 주민등록증만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재판에 있어서 넌 죽음, 넌 지옥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질 때, 로마서 8장 38절 이게 믿어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정확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칭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이라는 게 너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믿어라.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 구약이 아니고 신약. 자, 이스라엘이 백의종군의 시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약속.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이거 모르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모르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알아야 예레미야를 제대로 아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제 옛날의 시대, 네 스스로 왕 돼서 네 스스로 책임지고 네 스스로 선하게 살아서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못된 일 하면 벌 받고 거기에 선악과의 세계로 자기가 나아가서 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다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받아들이고 백의종군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를 죽음에 넘겨요. 그러면 새 언약이 찾아와 우리에게.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 언약이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러라. 여호와의 말씀이러라.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감옥에 있어 자기. 백의종군이야.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원균보다 내가 나가서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하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써야 돼. 근데 아직도 이순신 장군 안에 내가 원균보다 난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이순신 장군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 아직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죽으러 가라 이거예요. 죽으러 가. 근데 백의종군 하면서 자존심도 없어지고 장군이라는 직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죽고 싶다, 이거 하나만 남아요. 그때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을. 그래서 12척으로, 어떻게 또 12척이야 12제자인가? 딱 12척으로 탁 승리를 하게 하시죠. 이게 진짜 진또백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사는. 자, 32절 백의종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은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뭐가 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순신 장군 안에 들어온다. 속으로 들어온다. 속으로. 연합, 부활. 바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그가 나의 이름이 되고, 그가 나의 생명이 되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가 나의 힘이 되니까 한 척 가지고도 다 이겼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한 척 가지고도.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제는 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날을 던졌는데 뭘 더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뭘 믿으려고 용을 쓰냐 이거예요. 믿으려고 용을 쓰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용 쓰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용을 쓰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믿어지는데 누가 용을 씁니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지금 잘 살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아지는데 무슨 노력을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죠?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애를 쓴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앞에는 홍해바다 6배는, 뒤에는 600병 건데 가만히 있으래.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구원을 네가 볼지어다. 이게 믿음이고, 나는 이게 내가 죽어야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럼 불안해서 뭐 어디든 막 쫓아다녀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쳐라. 바다가 갈라져. 이게 바로 명량,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신약, 새 언약. 내가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 너의 능력이 돼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백의종군이 없이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지금 찾아와 있습니까? 그 고난의 백의종군의 시간에 결론을 찍어야 돼요. 결론을. 자꾸 자기를 위로하고 회복해서 살아나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은혜받고 살아나지 말라 이거예요. 죽으라, 이게 죽으라. 제로가 되라. 그냥 제로. 없음이 되라. 무가 되라.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된다니까요. 진짜 장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려면 나를 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남겨두지 말고 1%도 남겨두면 못 써요. 하나님이 다 청소했는데 딱 오줌 한 방울이 있어. 딱 한 방울이야. 못 써요. 못 씁니다. 그거 깨끗하게 다 비워야만 하나님이 그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담아주신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백의종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의종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들어 쓰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도 아닌데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날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죽는 것뿐인데 주여, 내가 어찌 나를 스스로 책임지며 내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1분만 숨 못 쉬어도 죽는 피조물이요, 밥만 조금 안 먹어도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요. 주여, 벌레 한 마리, 바이러스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정말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이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나라, 내 꿈, 내 소망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